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체포되시기까지 유월절 행사에서부터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72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일 긴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긴 내용들이 있고, 특별히 앞부분에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만 기록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게 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급기야는 팔아버릴 가룟 유다, 이렇게 세 사람을 대칭해서 보면은 오늘 이 세 사람이 엮어가는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 사건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함께 머물며 쉬며 함께 나누던 그런 가정이 있는 집인데,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이 3절 본문 안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찬스가 기회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찬스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책망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모든 일들을 두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늘 함께 전파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최고의 극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신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여자가 뭐냐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옥합을 깨트리기까지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만 부어도 충분해요. 그렇죠? 그러면 반을 붓는 행위는 왜 그럴까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 해서 오늘은 이렇게 쓰고 다음번에 또 다른 걸로 쓰면 되지. 그리고 이제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서 이거 깨트린 것은 완전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그 깨어지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 머리에 붓고
주님 발에 붓겠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어지는 헌신을 드리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담되는 일은 하지 말자. 서로 부담되는 일. 그래서 신앙도 교회도 또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면 다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죠. 그걸 초월하죠.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릴 때 내가 깨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다. 나를 깨트리는가. 우리는 나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깨트리려고 그래? 다른 사람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가룟 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구경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일이 뭘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남이 집을 지으면 여러분 이 집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지으면 다 이렇게 지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거의 완성이 되고 테두리가 나오고 밖에 이제 외벽을 쌓고 이러다 보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지을 때쯤 한 80% 공정이 90%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삐죽거려요. 저렇게 짓는 게 아닌데. 저렇게 짓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 남을 비난하는 일, 이거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 마리아는 비난이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사랑으로 그 일을 자기를 깨트리며 행하였던 사람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비난하는 구경꾼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일 쉬웠던 일, 비난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여름에 밥을 차릴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뭐 밥상 차릴 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우면은 에어컨도 좀 켜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안 켜요. 엄마들이 언제 킵니까? 다 차려놓고 다 모일 때쯤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그냥 초죽음이 되죠. 그래도 밥상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척하니 둘러 앉아가지고 철딱서니 없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맛없어, 먹기 싫어, 안 되겠어. 그리고서 결국에 먹는 게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러는 게 이제 아이들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경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절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옳다라고 하는 의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마리아를 공격하면서 마리아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대통령은 욕을 못하지만 그 밑에 있는 비서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뭔가 집안에서도 그렇죠. 고모가 미우면 누구를 얘기해요?
고모, 조카, 그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이 비판은 곧 예수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는 왜 비난했는가? 그는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 그게 계산하니까 도저히 그의 인생에 그는 이러한 금액을 예수님을 위하여 허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을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고 계산한 결과가 은 30냥. 나중에는 그 은 30냥으로 뭘 해요? 그걸 성전에 던지고서는 자기가 자살하게 되는 비극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모습들, 이거 참 어렵고 힘들고 비난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느끼죠. 그때 내가 좀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면 내가 좀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마리아는 정말 탁월한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기에 왜 마리아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딱 한 가지. 마리아는 마음속에 뭐만 생각했을까요? 평상시에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게 하십니까?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전 세계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마침내 하는 게 10절, 11절에 은 30냥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는 사람의 비극적 모습입니다. 오늘 14장은 70여 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왕이 즉위할 때 또 메시아 제사장이 또 새로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왕복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그리고서는 그 전 대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쫙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내리냐? 시편 133편 이렇게 보면은 옷깃까지 내린다. 쭉 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4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새롭게 등극하시는 장면이 되었다. 대관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관식은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 위임식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이 제사장 위임식은 누가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스스로의 그 제물 위에 부어진 제물을 준비하는 사건이 돼요. 세 가지 사건이 함께 어우러진 사건이 돼요.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요 마지막 기간, 그 기간 수요일에서 목요일 지나가는 요 과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보여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성도들이 말없는 헌신,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트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옥합을 깨트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구경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뭐라고요? 비난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생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없이 헌신했던 이유가 헌신의 축복의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반전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입맛에 따라 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헌신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주님은 자기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전부를 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으로 다시 한번 그 사건이 빛이 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잘 위하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러한 가룟 유다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의로 얘기하고 그러더니만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 말 없는 헌신, 깨트리는 헌신, 전부를 드리는 헌신. 네. 1970년대인가요? 68년도인가 그 아베베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가 동경 올림픽 때 1등으로 49.19km를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촥 들어오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베베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까만 그 흑인 남성이 아주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그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를 달리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이 마라톤 길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 신기록을 깨트렸지만 아베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들어온 이 상태로 다시 또 뛸 수 있다. 49.19km. 그런데 사람들은 놀랬지만 사실 저는요, 그 아베베가 그날 결승전에서 뛰었던 마라톤 최선을 다한 마라톤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기록은 깨트리지만 그러나
결코 진심을 부어놓은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다 결승전에서 넘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지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몇 초에 들어왔는지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어떤 거예요? 쓰러져야 진짜 헌신이 된다. 깨트리는 역사예요. 자기를 낮추는 역사예요. 소리 없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름 없는 제자, 무명의 제자이지만 최고의 헌신, 그 헌신을 드렸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